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매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그렇듯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올해 신년에 문고리 가정신방을 가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을 받아서 함께 1년 동안 여러분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가족들이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고 사업과 직장이 편하고 잘 되기를 바랬고 어떤 가정은 좋은 집을 구하여 이사 가기를 소망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학업이 증진되기를 기도했고 어떤 성도님은 자녀들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소망했고 어떤 성도님은 군복무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제대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맡겨진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고 영적으로 평안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바랬습니다. 대면 신방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올 한 해 변화된 교우님들의 삶의 형편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교우님들의 한 해의 기도 크게 다르지 않게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술의 말들,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바랬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 해 내내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전도의 모임이 어렵게 시작되어졌는데 그 전도의 모임이 멈추지 않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번의 그 확산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까지 전도의 모임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재개발이 가시화되고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그 바람으로 우리가 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의 재개발이 지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그리 하셨겠지만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코로나에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또 우리를 외면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교회주의자이지만 일제강점기 때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이 땅을 성서 위에 세우고자 노력하고 일생을 바쳤던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마치면서 제야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주 예수여 당신이 이 사특하고 용렬한 죄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된 소원 하나하나를 생각할수록 분에 넘쳤도다 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는 곧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그러나 주 예수여 내가 드려야 할 금년의 최대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소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성취되지 못한 소원, 응답되지 못한 기원을 위해서입니다. 성취된 소원을 위한 감사도 아시아 대륙보다 적지 않습니다만 성취되지 못한 소원을 위한 감사는 태평양보다 더 큽니다. 이 죄인은 과연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몽매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시는 것을 아낌없이 주셨거니와 주어서는 안 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인으로 하여금 감겼던 눈을 다시 뜨게 하시어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 같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가 가장 좋은 응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불운과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뭐 그리 대단히 기뻐할 일도 없었을 것 같고 뭐 그리 감사할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 김교신 선생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인데 여전히 나라가 독립되지 못하였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달려갈 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가야 할 일, 아직도 해야 할 일, 아직도 기도해야 할 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에서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코로나의 고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과 눈물로 나아갈 기회와 힘을 주시니 응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가 301장 1절을 한번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믿음의 아들 되어지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달려갈 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자부하면서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유함도 출세도 세상의 영광도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무슨 예언을 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간단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잔인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내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 사도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받는 바의 핍박과 고난이 힘들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어려웠습니다. 작년의 코로나 때에는 너무 황망하여 어떻게 지나오는지도 모르고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고 그 희망으로 백신을 맞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왔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꿈은 좀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작년의 여파가 올해에는 파도처럼 밀려와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가정 형편도 그렇게 형통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학생들이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코로나로 감염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살, 3살 이제 막 그런 말을 떼는 아이들이 외출한다고 하면 먼저 마스크부터 먼저 집어들고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하고 좀 안쓰러웠습니다. 한국교회의 교계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실수를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이 된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고 지하철에서 성경이라도 읽었냐 하면 따가운 시선,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주님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살아왔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전도자가 되거나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 직장인으로서의 자리, 사업가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사역자로서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올 한 해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두기고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힘써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에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어야지. 그런 생각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이 땅의 국민들, 온 누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오며 여기까지 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오신 우리 교우님들이 자랑스럽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잘 살았어, 자신 혼자 잘나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교우들이 있었고 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도니, 디모데니, 누가니, 마가니 같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해줬던, 묵묵히 우리를 지켜봐 주었던 가족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우님들이 계셨기에 올 한 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교우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넓게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과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또 더 넓게 좀 생각해 보면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교우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믿음을 지키며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을 것 같은 새해이지만 그러나 그 평탄하지 않은 길에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내년에는 더 나은 신앙인, 올해보다는 내년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